3년 전에 부흥회를 오고 3년 후에 또 한 번 더 부르겠다 했으면 내용을 쪼개갖고 나눠서 했을 텐데 그냥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쏟아 부었는데 또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께서요 참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지금 때와 그때는 또 달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인사이트 가운데 또 전할 말씀이, 또 쏟아부을 말씀이 또 생기더라고요. 감사하죠? 세 번째 불러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야, 또 자주 뵙고 그렇게 해야 좀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얼굴을 익혔던 분들, 우리 장로님들 인사를 하니까 너무 또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 이런 감정들이 참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자꾸 인사시키면 이런 거 굉장히 귀찮은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 또한 영광이고, 또 우리 눈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눈을 보면서, 눈 보면 건성으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당신을 뵈니 꼭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죠. 저 중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었으니까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럼 다음부터 잘해 주실 거죠? 이렇게. 제가 2001년도에 이 볼티모어 베델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집사 때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받아 와가지고 9.11 테러가 났을 때 관광 비자도 잘 안 되는데 집사가 미국 대사관에서 11월 달에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디컨 이 집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비자 바꾸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한국 대사관에서 집사가 종교 비자 받고 들어간 것은 미국 대사관 생긴 이래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어떤 부탁을 하셨냐니까, 그 개인적인 인터뷰 시간에 그런 부탁하면 안 되거든요. 개인적인 건데. 그런데 이분이 너를 비자를 내주는 것은 우리 미국이 9.11 테러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늘 이렇게 모여서 아침마다 조찬 기도회를 열고 있고, 미국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런데 니는 이벤젤리스트로 가니까 우리 미국을 위해서 전도를 좀 해다오. 미국을 좀 살려줄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씨가 되어서 미국에 와서 160개 민족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인교회를 다니지만 옆에 있는 민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몇 개 민족을 만났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47개 민족을 만났습니다. 더 많이 못 만났습니다. 160개 민족이 이민을 와 있다는데 47개 민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전도할 데가 없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인종과 지역을 넘는 것인데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저를 초기에 좀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핍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핍박은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핍박하시는 분들이 다 저를 정말로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정말 서포트로서 저를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풀타임 사역자인데 풀타임 신학을 하도록 결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안 바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분이 풀타임 사역자인데 당회에서 그 사람을 풀타임으로 신학을 공부를 시키고 풀타임 사례비를 주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시죠? 네. 그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unfair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켄터키주에 있는 미국 신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거기 이제 MDB 과정이 Master of Divinity MDB 과정. 미국 신학교 MDB 과정은 DB지는 코스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황송하게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43세 신학했습니다. 네, 세상에 인생 그만둘 때 아닙니까? 43세 신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43세 신학교를 3년 과정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녹음을 다 했습니다. 녹음한 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마음은 듣고 싶었는데 잠이 모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못 따라가겠고 포기하려고 몇 번 내가 왜 이걸 하나라는 마음을 몇 번 가졌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한 적도 없고 그냥 좀 더 이왕 이 길로 왔으니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164명 졸업할 때 한국 사람 4명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커피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래서 썸마리 한 거 그냥 부탁하고 그러면 미국 애들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동양 아저씨 말로 다 못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있고 저를 바라보는 눈들이 있고 이런 것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지를 못했고요. 나를 밀어준 또 길을 열어준 우리 교회가 있고 이런 막 의식을 하게 되고 하면서 막 그냥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4년 만에 겨우 3년짜리 4년 만에 겨우 이제 졸업하고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굉장히 건방지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그 기회가 와서 이제 안수를 2007년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년 됐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프레시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사역도 그렇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말 못할 사정들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있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었죠. 신학교에서 리트릿을 갔는데 미국 목사님과 제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스트레칭을 쫙 하는데 저도 일어나서 같이 몸이 너무 뻐근해가지고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있는데 까딱하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미국 목사님이 첫 번째 딱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쫙 하면서 Thank you Lord 첫 번째 말이. 근데 까딱하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아니 뭐 온데 막 뻐근하고 죽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하려고 하는데 Thank you Lord. 그래서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목사님 쳐다보면서 미트.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구나. 늦게 신학한 사람 차이 있다. 뛰어봤자 벼룩이고. 예,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굉장히 존경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왔냐? 나 궁금하다 그랬어요. 당연한 것인데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시골에서 30명 40명 성도 목회하는 어려운 목사님이에요. 자녀가 6명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나는 1900년 초의 사진인 줄 알았어. 너무 남루하고 가난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어요.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런 가난한 속에 시골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첫 번째 일어나서 하는 말이 Thank you Lord.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 받은 오늘 하루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지금까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뒤부터 매일 아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씨를 심으니 잘 때 하루 종일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가장 큰 무기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도 있고 시기, 질투, 욕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낙심이래요. 왜? 낙심만 주면, 그 무기를 쓰면 교회 중직자도 다 넘어지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다 넘어진대요. 낙심이라는 게 오면 다 넘어져 버린대요. 내가 언제 신앙을 가졌는지 다 넘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강력한 이 낙심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아이가 잘 돼서 감사하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고 누구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다 달라요. 여기에 젊은 친구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다 달라요. 다르지만 오늘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감사,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매일 감사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감사 기쁨을 리피트 하라는 거예요. 그 문장을 보면 반복하는 문장입니다. 그 어원, 그 용법 자체가 반복입니다. 그래서 리피트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를 리피트 하려면 지금 상황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조건이에요. 그런데 리피트 한다는 건 뭡니까? 3년 전에 굉장히 기뻐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끌어내는 거죠. 3년 전에 굉장히 기뻐한 적이 있었죠? 없었구나. 그럼 5년 전에, 그 5년 전에 굉장히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그게 없다면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이것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동안에 일이 꼬여서 있다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삶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 동안도 그렇지만 지금도 터프 타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의 광야 때문에, 그 광야 생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사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지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염려가 많지만 낙심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낙심은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감사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인데요. 다하라 요네코 여사. 그분이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돼서 다 나왔습니다. 그분 그 내용을 보면 18살에 함께 늘 의지하고 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이 소녀는 18살 나이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가운데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전철에 몸을 던집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전철에 바로 들이닥치는 그 전철에 삐걱해가지고 발을 잘못 디뎌서 자기는 몸을 던진다고 하다가 밑으로, 레일 밑으로 깔렸는데 두 다리가 끊겼습니다. 두 다리가 잘리고 나서 급히 병원으로 우송되면서 이제 수술 과정 중에 오른팔을 자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왼팔에 세 손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녀가 남는 것은 몸통과 왼팔과 두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절망, 황홀한 게 뭡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 속에 정신을 차리고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순간에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 대상으로 보호합니다. 그런데 다하라라는 젊은 전도사가 병원에 전도를 왔다가 그 여인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안 됐고 거기에 계속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전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다하라 요네코 양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 다하라 전도사가 요네코 상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그분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분의 베스트셀러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속에 보면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D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저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은 사실 보기에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인데 301장 찬송 1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거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들춰내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고백이 되는 그런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현실의 어느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 은혜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저 7절 끝에 귀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기념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념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membrance 아니면 reminder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뜻을 보면 수면 밑에 있는 것이 수면 밑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수면 밑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선명하게 보여주다 그 뜻이에요. 수면 밑에 잠겨 있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것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지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강을 건너는 요단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 도하 사건에 하나님이 깊숙이 그 밑에 뭔가를 이렇게 밑에 있는 뭔가의 비밀을 덜쳐내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뭔가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카론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우리는 우리도 직카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 사건 또 요단강 사건 보면은 물을 건너는 사건, 성경에서 나오는 두 사건입니다. 여러분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 사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홍해 사건은 자 6월절 사건으로 노예 430년 노예 생활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바로 왕의 휘하에서 나와가지고 해방되어서 이제 모세를 따라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오른팔을 높이 지팡이를 들고 높이 했더니 파도가 치면서 갑자기 그 큰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바다에 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파도 소리가 엄청나게 웅장했을 거예요.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배 타고 가보셨습니까? 그냥 막 태풍이 불듯이 막 온데 물 다 튀기고 그냥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 얼굴에 한번 물 맞아 보니까 막 따가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몇 배로 아마 굉장히 웅장한 우람한 소리가 나면서 쫙 벌어졌을 거야. 처음에는 아마 막 파도가 일고 막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막 불면서 그냥 쫙 갈라졌을 거예요. 그 갈라진 그 길에 모세가 앞장을 딱 서는데, 그때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모세 따라 들어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중간에 물이 합쳐지면 어떡하려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없었고 430년 종살이 하다가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온 거거든요. 단지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막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응급결에 그냥 짐 싸들고 다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갈라졌다 하지만 그 엄청난 무서운 물기둥 속에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중간에 쭈꾸미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바로 왕의 마음을 건드려서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러 가게 합니다. 뒤따르게 잡으러 가게 온 마차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놓고 바로 왕이 다시,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막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군인이 잡으러 오지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 길이 열렸지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홍해 속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 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엎친 데 겹친 대로 하나 더 줘버립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쉘이 들어가게 합니다. 쉘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에서 고민합니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에 들어가십시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기적을 체험케 하셨는데, 요단도하는 다르다. 요단도하는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 뒤였습니다. 훈련 뒤니까는 요단강은 이미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라놓지 않는 그 요단강에, 지금은 요단강이 형편없지만 그 당시는 엄청나게 깊고 넓었답니다. 죽음의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그냥 갈라지고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 가운데서 이 제사장이 실제로 앞에서 앞장서서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발에 물이 잠기자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요단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말이 있는데, 요단도하 사건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앞에 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요단도하의 사건에서는 미리 갈라놓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첨벙 막 들어가니까 물이 막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요단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이제 믿음으로 발을 탁 디디니까 물이 탁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끊어졌다. 집사님도 요단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요단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적용을 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디뎌가지고 요단이 끊어졌느냐?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여러분 큰 소리로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같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제사장의 믿음으로 발을 디디니까는 끊어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러니까 언약궤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물건 어떤 것인지 다 아시죠? 네, 여기 아니고 어디게? 맞았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징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지정한 그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기에 그 고라 자손을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모세의 지도력과 그 권위에 도전한 죄의 상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의 상징?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반역한 죄, 거역한 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그렇게 대항했을 때 그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정리하는 그 사례를 주면서 그것에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의 상징으로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만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떡 내놔라, 고기 내놔라, 옷 달라, 양념 달라, 마늘 달라, 파 달라 막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한 불만과 이 땅의 것에 대한 원망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되 광야 생활을 지나는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뺏겨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물질이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사가 없이 불평 불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상징으로 만나를 넣어놨습니다. 만나는 무엇의 상징?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더 욕심부리고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움켜잡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의 그 죄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 죄의 상징으로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신명기 9장에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화, 형상화 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을 집어던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줍니다.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화, 형상화 시킨 죄의 상징으로 넣어놨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무슨 상징으로 넣어놨다고요? 죄의 상징으로. 그렇다면 세 가지 모두가 무슨 상징? 세 가지 산물이 모두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이제 그 세 가지를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이 뚜껑을 덮는데 출애굽기 25장에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뚜껑 속죄소를 이제 뚜껑을 덮고 이 속죄소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그룹이라는 건 천사인데 날개를 펴고 있고, 그 가운데 뚜껑 가운데를 시온좌라고 해서 은혜가 머무는 자리다 하는 명칭을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쭉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이제 자기도 죄인이죠. 그런데 언약궤, 이 세 가지 물건이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언약궤 뚜껑 위에 붓습니다. 그 피를 붓습니다. 피를 부으면 언약궤 안에 죄의 종합 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의 종합 세트가 그 피로 덮입니다. 덮일 때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덮임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먼저 밟았기 때문에 물이 갈라졌나요? 아니면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바로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에는 어린 양의 구속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을 건너다가 모두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죄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들어갈 때에 그 죽음의 강은 물이 끊어져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연다는 예표를 두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상자만 들어가도 문제는 해결되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직접 입고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가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문제 앞에 염려하는가? 이것이 직화론되지 않기 때문에, 선명하게 삶에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12도를 기념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후대가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단 한가운데 세운 12돌입니다. 요단 한가운데 세운 12돌은 요단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면 물이 합쳐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정말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가 너무 세상에 급급해가지고 이것이 저 밑에 깔려서 이제는 신경도 못 씁니다. 어디에서 덜쳐낼지도 모릅니다. 항상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취해서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잠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덜쳐내어서 선명하게 고백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늘 고백하시고 자녀 앞에 고백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덜쳐내서 선명하게 보여줄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3절에 보면 그 12돌을 유숙할 곳으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유숙할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 두었을 때 그것이 이름을 붙이는데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까? 예, 5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12돌을 취해서 세울 우리의 그 유숙할 삶의 현장에 내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직화론하면 삶의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냥 선명하게 드러내면 거기가 길갈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길갈의 뜻은 수치가 내게서 떠나가다. 죄의 죄책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롱당한 것이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12돌을 취해서 기념할 때,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핵심이 언약궤의 뚜껑에 묻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드러낼 때, 선명하게 직화론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대적들은 떠나가 버린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것을 적용하라.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것이다. 구마모토 현에 지진이 났는데, 얼마 전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소식을 듣고 위안부 살아 계셔서 몇 분 안 되는 위안부 할머니가 통장에 130만 원을 다 털어서, 전 재산이 130만 원밖에 안 돼. 130만 원 다 털어서 이제 구마모토 현에 지진 난 사람한테 이 돈을 도네이션 한다고 갖다 줬어요. 그때 접수하는 직원이, 할머니 일본 사람이 밉지 않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제 귀에 맹맹 돌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과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요약하겠습니다.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라는 내용은,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을 직화론하라. 정말 선명하게 수면 밑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부상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직화론하라. 그러면 승리하고 감사의 삶이 될 것이다. 또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 자녀에게서 대적이 물러가고 조롱과 수치가 떠나가는 길갈이 되기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생활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